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고쳐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성전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들을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잡아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모든 계략을 무력화시켰고 또 뭡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늠의 죄로 죽을 뻔했던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이제 새 삶이 시작된 거죠. 우리도 가늠한 여인처럼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는 정말 사단의 그 계략대로 완전히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뭡니까 살다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렇게 사라질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죄 용서를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로서 어떤 뜻인지를 온전히 배우고 참 성도 참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결심을 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면서 살죠. 허다한 지식들이 지금 홍수처럼 있죠. 옛날에도 매스미디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량의 지식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그 매스미디어라는 이 단어를 배우고 들을 때의 수준을 몇 수십 배는 능가하는 게 됐죠. 개인의 손바닥에 세상의 정보들이 다 있고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의 감성까지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엄청난 정보들과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린 또 그것을 매일매일 접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을 빛을 정해주시는 빛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그 빛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밝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빛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스승이나 훌륭한 도덕교사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가서도 찾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라디오를 아침에 좀 들을 때 보면 거기 어떻게 돼서 대표들로 나오신지 모르지만 불교, 천주교, 기독교 대표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세상 고민하면 탁탁 이렇게 답을 해주고 하는데 예. 그런 좋은 스승이나 도덕 선생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사람들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할 때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라고 자백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실 때 그때 초막절이죠. 지금이. 근데 초막절에 하는 행사 중에 성전에 큰 촛대에 불을 밝힌 전통이 있었어요. 그 불빛은 예루살렘 전체를 환하게 밝힐 만큼 크게 불을 피우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런 불빛이 아닌 내가 참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초막절 행사에 저 불빛을 보면서도 그렇게 그 환한 불빛에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저런 불빛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의미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 방향을 잃은 삶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걷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뭡니까? 이곳저곳을 방황했죠.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막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뭡니까? 마약도 해보고 오만 것들 다 했죠. 성적으로도 타락도 하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은 이제는 뭡니까?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소망과 평강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본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그 네가 절망과 좌절에 쌓이는 그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증언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다 율법을 끌어줘. 율법에는 한 명이 자기가 증언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입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 혼자 증언하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실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실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오매불망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구세주를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자신들을 다시 잃어버린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가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에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천한 목수로 오실 것이라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니까 거부해 버리는 거죠.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연구해왔던 구약을 하나하나 뭡니까? 그 약속의 말들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도, 폭풍을 잠재우셔도 그들은 뭡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사렛 출신 청년을 자신들이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의 행하신가 그분의 가르치시는 진리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오셨던 구약의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네라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뭡니까? 믿음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진리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오감을 의지하며 육체로 판단하니까, 자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니까, 내 감을 믿으니까, 나의 지식을 믿으니까, 나의 경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죠. 그렇게 구약에 매여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는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뭡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는 뭡니까? 총구석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다 아는데 굳이 그들 판단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할 의미가 없습니다. 벌써 다 아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무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지 않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판단하여도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판단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함께 판단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신 것을 하나님도 함께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증언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해야지만, 증언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증언이라 하기 때문에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뭡니까? 충족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묻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팔면서 자꾸 너의 그 의미 없는 주장을 계속 정당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그 요셉은 이미 죽었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는 뭡니까? 죽은 자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안 믿고 자기 지식과 경험과 오만 것을 다 들어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끝까지 어둠 속에 사는 거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는 구약의 바리새인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자부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도 알고 직업도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것도 아는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겁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잘 믿고 잘 아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빼버리고 예수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것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일이요,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가장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몰려있는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예수와 논쟁을 벌이고 싶어하고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해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시파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감히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계략하고 자기가 함정한 것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거예요. 잠시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뭡니까? 저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계획대로 다 돌아갔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결국 승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더욱더 많은 은혜를 입은 성도가 이 땅에 뭡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20절에 헌금함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요즘에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보면 헌금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고 과거에 개역 한글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개역 한글에는 연보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이 헌금함이 있었다고요. 주둥이는 넓고 이렇게 좁아 들어가는 그런 헌금함이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군데군데 있었는 거예요. 왜 13개나 됐을까요? 많이들 넣으라고 하는 거겠죠. 많이들. 한 군데 있으면 줄 서서 넣고 막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넣으면 수시로 많은 헌금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헌금함을 넣으면 이제 동전을 넣죠 그때는. 그럼 딱 던지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따라 막 동전 들어가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기 신의 의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준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대견한 거예요. 그 헌금에 탁 동전들 이제 또르르 올라가는 소리가.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읽어주는 이거 누가 내셨고 막 이런 거. 그때 자기 이름 빠지나 안 빠지나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귀를 막 쫑긋 세우고 내가 헌금했는 날은 내 이름 불리나 안 불리나 자기가 막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대견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대견하고
그렇게 대견하게 여기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더라고요. 스스로 만족했던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 헌금함에 돈 가장 많이 넣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제가 좀 드리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없어서 충분하신 분이죠. 세상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신데 뭐 알량한데 헌금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한테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린 이유는 천지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뭐 하나님 부족한 건 내가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안 채웠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나팔모에 헌금에 동전을 넣고 또르륵 올라가는 그 소리에 가슴이 뿌듯해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보다는 헌금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의 액수보다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헌금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11조나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희한하게 돈 앞에서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뭐 옛날에 집사 시절 때 이렇게 11조 내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서 이렇게 꺼리낌이 없었는데 그때 직장에 연말정산 이렇게 낼 때 보면 연말정산이 영수증에 금액이 좀 대단한 거 보고 와 이거 내가 그냥 모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뭐 가타부타 봉사도 맞지만 이 헌금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경쟁자로 돈이 경쟁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만몬신이 경쟁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참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이번에 뭐 자기 아들 총으로 쏴 죽인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돈의 문제였더라고요.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헌금보다는 뭡니까? 헌금의 액수보다는 헌금 드리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헌금보다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길 싫어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니까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둠으로 숨는 거예요, 죄인들은.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자신의 죄를 비추어 그 죄를 버리면서 계속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게 바로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내 자신의 이 몰랐던 죄까지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며 그 죄를 버리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았을 때 다시는 내가 가늠하지 않겠다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용서받고 또 가늠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주일 알아서 회개하고 탁 털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탁 털고 되게 편하게 사시겠대. 그것을 잠언에서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고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데 또 죄 짓고 하는 것을 개가 토하고 토한 거 먹고 또 토하고 토한 거 먹고 이런 지저분한 우리는 뭡니까? 빛 가운데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는 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자꾸 어두컴컴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멀리면 어둠 속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성전의 헌금 앞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어느 부분이 어둠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빛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예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질문하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스스로 헌금함에 굴러 들어가는 동전 소리를 들으며 자기의 의에 만족하며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복음을 듣고 믿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주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세상으로 비추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아버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을 인내하며 지나면 아버지 이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